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 주일이라고 이렇게 설교문에 타이핑을 하는데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에는 묘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특히 오늘이라는 선물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시간을 살고 있는지 일깨워줍니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누리지 못했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내가 가진 무슨 능력, 재능, 무슨 재물, 이것으로 이해하지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 즉 시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달란트, 선물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짧은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이 돌아와 우리의 삶을 결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너 어떻게 시간을 썼니? 내가 준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니? 반드시 물어볼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대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눈이 아니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후회 없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할 것은 감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3명의 종 중에 2종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인에게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어떻습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무 열매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가 왜 그랬을까? 그는요, 이 달란트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 이 달란트고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수도 있다는. 감사가 뭐냐?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시간을요 가치 있게 만드는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절실히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조차 감사로 시작합니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이제 처제가 우리 아내의 바로 밑 여동생인데, 처제가 말기암으로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제게 막 글들을 한 번씩 보내줬는데 눈물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고맙게도 신앙이 있던 처제의 입술에는요 늘 감사가 있었어요. 형부, 오늘은 아침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병원 옆 길을 걷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와 손잡고 함께 다시 그 길을 걸었는데 마치 천국의 길을 걷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밖에서 공기를 마시는 것,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나를 보며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또 감사해요. 처제는 자신의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떠날 때까지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더없이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모두가 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지만 얻지 못한 선물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억만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단 1초도 살 수 없는 비싼 선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요 담대하게 사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하면요 이 달란트를 허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왜 주어진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고 허비하였습니까?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 2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뭐하여? 두려워하여,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는 달란트가 부족해서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뭐 어떤 사람은 달란트 한 개라서 부족해서 남기지 못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달란트가 부족해서, 다시 말해 능력이 부족해서, 무슨 시간이 부족해서, 무슨 돈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못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달란트를 썩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냐?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가능성은요 지금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제자훈련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 내가 이거 하다가 시간을 못 내면 어떡하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뒤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왔는데 제자훈련 중에 대답을 못하면 창피당하면 어떡하냐?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왜 미리 포기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었죠. 그때 유명한 분이 피터 드라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이렇게 맴도는데, 위대한 일은 모든 조건이 완벽했을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도전했을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목회하는 동안 제 인생을 제가 같이 가진 이 돈에 맞추어서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의 재정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제가 공부했다면요, 저는 단 하루도 학교 등록을 못했을 거예요. 제게 중요한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요,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요, 너 목회에만 전념해야 돼. 그때는요, 몇 년 동안 누가 학비를 줘도요, 저는 등록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재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요, 저는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는 꼭 했습니다. 구제는 꼭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은 꼭 했습니다. 그럴 때면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대형 스크린들, 무슨 무대, 바뀐 화장실, 새로운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교회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바꾼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은행 대출을 다 정리하고 여유가 있을 때 바꾸려고 했다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바꿔주실 거예요. 야, 너희들 좀 바꿔야 되겠다. 주님이 아마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용기 언제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대학 1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가 여호수아 1장에서 멈춰서서 정말 며칠 동안 이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넘어가지 않고 주신 말씀이,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왜 이 말씀이 저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 말씀의 구절을 계속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말씀이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강하고 용감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새겨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건너갔는데 저의 법적인 영어 이름이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이 가까이 되었지만 목사님 한 분 1대 목사님 계셨고, 제가 모세와 같은 목사님 한 분 계셨고, 제가 2대 목사인 거예요. 제가 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은 복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관악구 연합 이 모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관악구 복음화를 외치는 것은요, 저의 의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우연히 이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이곳으로 다시 오라는 줄 아십니까?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시작인 약속의 땅에서 같이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쓰임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다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보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게 하지만 담대함은 그 기회를 열매로 바꾸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용기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요, 용기 있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세상이 혼란스럽고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눔의 가장 높은 형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시간은요,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아들에게 다 몰아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영원한 가치를 얻어서 지금까지 기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한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 그랬어요. 나누면서. 우리가 왜 제자훈련 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제자훈련, 우리 성숙자반까지 올라오시면 제가 직접 하는데, 성숙자반의 제일 마지막 과의 주제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과의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남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 시간에 잠깐 들었듯이 성숙자반 과정 중에는 자기 유언을 쓰는 시간이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임합니다. 와, 그 시간에요, 그 무뚝뚝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우리 50대 남자 가장들이 막 앉아 있거든요.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표정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유언을 쓰라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유언장을 보는데요, 조금 구겨져 있어요. 눈물 자국으로 구겨져 있는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말,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 이 신앙 꼭 기억하라는 말, 대부분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늘의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럼 내가 오늘 꼭 굳이 그 제일 중요한 것을 그때 가야 깨달아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의 복도에는요, 하늘나라로 떠나가기 직전에 그 환자의 가족들이나 그 환자 자신이나 봉사자들의 애틋한 사연이 담은 편지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믿는 병원이죠. 그곳에서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우연히 말기암 여자 아내죠, 남편에게 쓴 편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은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만나서 우리 지혜와 승원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바보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늘 더 열심히만 하라고 보채기만 했었죠. 미안해요.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왜 저는 늘 다그치기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당신과 함께 했던 꿈 같은 시간이 이제 곧 끝나고 하늘나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평소에 해주지 못했던 이 말만은 꼭 당신께 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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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한 삶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용기 있게 삽시다. 한 번 사는 것이지 두 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못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수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